마태복음 26장 36절로 41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로다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 복종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8월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품성은 겸손입니다. 하나님과 타인의 도움을 기억하는 태도입니다. 실천상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한다. 우리가 어제까지 기억하고 훈련하셨던 내용이고 오늘부터 3일 동안에는 하나님께 복종한다 라는 실천상을 기억하시고 훈련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어제 새벽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특별히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잊어버리고 살면 하나님이 계시나, 왜냐하면 눈에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모든 것, 특별히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밤이면 마치 네온사인처럼 십자가가 이렇게 켜져 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들었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통일되었지 않습니까? 하나 되었는데 이 통일되는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의 도구가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구나, 마치 초대교회 때에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했던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지는 방법이다라고 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십자가 헌신을 해야 되는데, 알고는 있지만 사실 헌신이라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만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처럼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도 기도를 통해서 절대 복종, 절대 순종, 복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잔이 지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내용 가운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늘 그렇게 기도하셨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모든 말씀은 아버지의 뜻이었다.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내가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느냐? 늘 기도하셨다라는 것 또한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일을 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기도할 때에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때로 내가 원하지 않는 나에게 힘든 십자가가 내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이 십자가를 지는 통일을 이루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죠. 왜 하나님께 기도하셨을까? 하나님께 믿고 맡길 수 있기 때문이죠. 십자가 위에서도 마지막으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하실 때에 우리 역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해야지만이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이 생겼을 때에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시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실 때도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상상하지 못할 방법이었죠. 10가지 재앙으로 무릎 꿇어버리시고 오히려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홍해 역시 마찬가지죠. 두부를 자르듯이 딱 잘라가지고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너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방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고 기도하시니 주의 사자가 도우셔서 흐르는 땅방울에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고, 기도 끝나시고 난 다음에는 담대하게 가자라고 하시면서 십자가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기도하셔서 십자가로 나아가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겠죠.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십자가를 져야지만이 하나 되는 통일이 이루어지고, 통일이 이루어질 때에 영광의 찬송이 되어지며 그 통일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어지는데,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사용하셨습니까?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절대 복종하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꼭 기억하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당장에 필요한 먹을 것 마실 것 지금 내게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약속대로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약속대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에는 하나님께 복종한다라는 실천사항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가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담대함으로 능력 있는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구하기 위하여 기도하시는, 더욱더 기도하시는 오늘부터 3일 동안 특별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찬송가 3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주 내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시험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하여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자신을 통하여서 가정이 더 온전하게 세워지고 우리 밀라교를 통하여 이 땅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가정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문영환 장로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가 많이 생성되질 않아서 많이 어지럽고 계속 넘어지신다고 합니다. 오늘 검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큰 어려움이 없도록 다시 한번 더 회복되어서 예전처럼 힘있게 교회를 섬기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연약한 영혼들도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시면서 생각나시는 분 한두 분 꼭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밀락교회가 빛되어 전하는 교회로 2021년 2026년 희년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온 땅이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움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많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